주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보고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잠시 나누려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입술이 둔하여서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스워스다. 좀 긴장 좀 풀려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아침도 못 먹고 점심을 정말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2숟갈밖에 못 먹었어요. 너무 떨려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것 또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교팀에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모집한다고 광고가 나왔을 때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을 그냥 한번 들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도 계셨고 우리 선교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확정을 했더라고요. 가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듣고만 오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보고만 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진짜 내가 그 캄보디아는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곳이고 또 그 나라에는 또 선교라는 것은 또 남의 일만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현지에 가보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나이도 많고 또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닌데 그곳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마음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에 우리 두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큰딸은 좀 대범한 아이라서 엄마 마음이 그러면 잘 건강을 챙기고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은 딸은 좀 걱정이 많은 아이라서 많이 염려를 해요. 좀 반대 아닌 반대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에게 조금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건강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그런 때였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런지 어쩌서 그런지 감기 몸살로 또 이렇게 열이 나면서 기침도 그냥 끊지지 않고 저녁마다 기침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에 캄보디아 선교도 가야 되는데 또 이런 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그 성심병원에 가면서 그때 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제가 몸이 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내가 가서 이렇게 우리 선교팀들한테 짐이 되면 어쩔까, 또 부담이 되면 어떨 걸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괜히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분들 하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몸은 치료가 됐고요. 제가 새벽마다 나가는 그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멀어서 깨가 나가지고 이제 안 나오게 되고요. 앞에 교회를 선택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이 마음이 좀 떨리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는데 입이 말라요.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가 뭘 하려고 거길 가려고 해. 그냥 보고만 와. 가서 보고만 와도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보고만 오자. 보고만 오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두려운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가 돼요. 저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 그런 기대가 되면서 이제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했지요. 준비라는 것은 뭐 다른 준비가 아니고 이제 단단해지는 마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날에는 진짜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나간다니까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는 그 현지 상황이 저에게는 이렇게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셨는데 그때가 저녁 때가 돼서 그 저기 음식을 먹으러 이제 저녁을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거길 따라가면서 그 창밖에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우리 참 이 환경이 참 연약한 환경이더라고요. 우리 70년대, 60년대라고 그래나 할까 그런 환경들이 저의 눈에는 그렇게 어설퍼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시절에 그 모습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한테 하나 문제가 안 됐고 그 저녁을 맛있게 먹고서는 그 오 선교사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주의 사항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는 거기 선교센터에 들어가면은 기억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벌레들이 많은데 그 벌레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했죠? 딱 때려 잡기라 그랬을 때 아주 무조건 때려 잡아 죽이래요. 그래서 저는 벌레가 얼마나 많길래 그럴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리면 좀 그렇고 하는데 또 모기향도 가지고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됐는데 선교센터에 도착해 보니까 진짜 호텔 수준이에요. 제 눈 보기에는 그래요. 너무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져 가지고 작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뼈만 이렇게 있었다는데 그렇게 선교사님이 얼마나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길래 이렇게 잘 지어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진짜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 내부를 살펴봐도 너무 진짜 좋고 저는 뭐 호텔을 많이 안 가봤지만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진짜 호텔 수준처럼 그냥 막 잘 지어놓은 거예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러고선 잠시 우리 도착 예배를 드리고 방을 안내되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 안도 또 오선생 교사님이 진짜 우리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편하게 쉬라고 진짜 그 배려하는 손길이 너무나도 진짜 우리들한테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침대도 좋고 진짜 저는 잠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잠자리를 바꾸거나 조금 불편하면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인데 너무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5시만 되면은 묵상에다가 뭐 나눔에다가 뭐 스케줄이 그냥 빡빡하게 10시까지 쉴 틈 없이 짜여진 것들을 그 아침에 막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막 좀 걱정은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묵상을 하고 식사를 하고 6시인가 우리가 7시쯤에 식사를 했죠. 그러고서는 이제는 그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맡는 일을 했습니다. 맡는 일을 했는데 한 조는 이제 그 안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그 준비하는 거를 맡았고요. 또 한 팀은 우리 부산에서 온 학생들은 아기들을 저는 픽업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첫날은 쟤도 같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는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 이제 이렇게 맞아 들은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그 학생들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따라서 저 픽업하는데 좀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서 이제 아기들을 픽업을 하러 가는데 그 이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이렇게 트럭도 아니고 뭐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마을 곳곳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산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차 안에다가 이렇게 다치지 않게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주시는 마음이 정말 그 아이들이 진짜 보석 같고 아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손주를 기르고 있지만 진짜 우리 진우 못지않게 아이들이 진짜 그런 마음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잘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저분도 하고 코도 흘리고 뭐 그런 아이들인데 냄새도 엄청 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또 제 무릎팍에도 앉혀놓고 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이런 귀한 아들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커져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확장되고 진짜 하나님의 예배하는 땅 거룩한 땅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은 이제 이 차 안에 가득 차져 있으면은 진짜 보석이 그 귀한 열매를 가득 채운 그런 그 느낌이 들어요. 저희 마음에 그런 느낌은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고선 그 아이들을 또 이게 태워가지고 현장에 선교센터에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거기서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는 드리는 모습들도 애기들은 진짜 여기 애기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초롱초롱하고 보셨지만은 애기들이 너무 순수하고요. 진짜 그 많은 아이들이 그 앞에서 리더 그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 땅이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후에는 아까 보셨지만은 그 저기 풍선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말을 뭐 몇 마디 배우고 갔지만 그 말을 뭐 저희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나요? 뭐 한국말도 잘 지금은 기억 잘 못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부산서 온 아이들은 말을 좀 잘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따라서 이렇게 조를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래가지고 조별로 각 마을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니까 또 길도 또 여기 길처럼 그렇게 뭐 좋은 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앞에서 가시든 뒤에서 오시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세요. 지치거나 힘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차에 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차에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 탔고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풍선을 주고 또 어른들한테는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말이 잘 안 되니까 그 이제 부산 학생들이 이제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풍선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 어른들을 좀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들. 근데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리더 선생님한테 한국말을 하시는 리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안아줘도 여기 신뢰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안아주면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참 그런 느낌은 또 처음 느껴봤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그 아주머니 안았을 때 그 고향에서 이웃집 아줌마를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또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눈물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은 또 이상하게 두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은 또 뭐지? 막 저 혼자 이 마음은 또 뭐야? 그러고서는 나와서 다른 집에 가서 또 저는 아이들한테 풍선 전해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아주머니를 이렇게 안아주고 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마음은 자꾸 주는 마음이 뭔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이라고 예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또 선교사님은 앞에서 차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또 관찰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그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물 좀 마실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이렇게 무슨 우체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그게 우산단지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신주단지요. 그런 거를 집집마다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금색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그거를 아주 부를 상징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한대요. 좀 없는 사람은 좀 적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좋게 만들어 놓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때는 뭐 신주단지야 우상단지야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팠던 마음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 생각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쩌면 저 사람들은 진짜 집안에다 저런 귀신단지를 모셔놓고 저렇게 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힘은 안 들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저거를 세상에 저거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짜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땅에 그 우상단지 그 우상 그 집집마다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후원하며 이렇게 기도 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간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지 창조 그거를 우리 정민 선생님하고 우리 예쁜 하은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아이고 학생들 하는 데서 그냥 우리 들러리 서가지고 그냥 이거만 이렇게 잘 흔들어주면 되지라는 그냥 그렇게 가볍고 얄팍한 마음으로 그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를 보고서 연습을 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뭐 두 번이나 받는가 뭐 그러고서는 뭐 이까지인 것 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첫날 거기서 한 번을 맞춰보고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그렇게 하고 간 마음으로 한 공연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뭐 즉시 그냥 뭐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보완하고 아이디어 짜고 또 그래가지고 다시 두 번째 공연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공연하는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주일날이라서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오후에 그날 전날에 또 리허설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서는 올라가서 그 공연을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케이 잘했다고 오케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 선생님께서 하나님 역을 맡으셨는데 끝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수고했다. 너희들 진짜 잘했다. 너무나도 잘 해줬다고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와서 진짜 감동, 진짜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우리가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소홀하게 연습 없이 공연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회개가 됐고 참 무엇이든지 낙현교에서나 어디서나 작은 직분을 맡았건 큰 직분을 맡았건 조그만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마음을 참 많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요.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도 저희 어린 시절은 유년부 시절에 이렇게 부유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70년대, 60년대 그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랬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예수를 좀 일찍 내든 편이에요. 유년부 시절부터 저희는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우리 언니 오빠들이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는데 저는 조그맣고 이렇게 애기니까 막 떼놓고 갈라 그래요. 떼놓고 갈라 그러면 그 기억이 많이 났어요. 떼놓고 갈라 그러면 저는 그걸 따라가려고 막 그냥 이게
가다가 그전에는 시골 바닥이 왜 막 울퉁불퉁하고 자갈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지면 무릎에 피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가다가 보면은 마차가 와서 저를 이렇게 실어서 마차를 태워가지고 교회를 가고 그런 시절이 생각나는데, 거기 아이들이나 저희 클 때 모습이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식으로 자랐어요. 코 흘리고 뭐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언니들 오빠들이 왜 저를 그렇게 안 데리고 가려고 떼놓고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데리고 가면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조그맣고 막 챙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근데 저는 또 울면서 그걸 따라가겠다고 또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 언니 오빠들이 지금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엄청 언니 오빠들을 성가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은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들 곁에서 항상 지켜보시고 선한 미소로 바라보실 때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흐뭇하고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경 사역,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홍콩 공항에서 두 딸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두 딸의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오는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수고했어요 하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저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아이들을 씨를 진짜 많이 뿌리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날에 그 모인 아이들이 한 500명 된다 그래요. 처소마다 뭐 150명, 100명, 또 이게 센터에는 한 300명 이렇게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몸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막 그랬지만은 마음은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건강하게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